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어제 선교지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일단은 사실 진짜 자격도 안 되고 목사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이런데 이런 주일 메인 예배에 서게 해주신 일단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제안을 하셨을 때 제가 바로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었던 것 같아요. 황송하기도 하고 내가 왜 뭔데 이러기도 하고 그래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아니야 막 부정적인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제가 기도하고 이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믿지 않냐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고백을 했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넘쳐서 사람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달라는 기도를 어렸을 때부터 했었는데 그렇다면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부탁을 하셨고 이거를 왜 내가 뭐라고 이거를 거부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그리고 제목이 잠시 멈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선택을 했냐면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하실 때 그냥 간증해 주세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간증을 해. 왜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도 뭔가 힘든 시간이 지나서 뭔가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뭐 이렇게 잘 나가려고 하나 했는데 넘어지고 이제는 조금 일으켜 세워주시나 하는데 넘어지고 이런 가운데 지금 정말로 넘어져서 말 그대로 멈춤의 시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라는 거를 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간증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시간에 그냥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삶을 나누고 제가 은혜 받은 것 나누고 그렇게 할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잠시 멈춤이잖아요. 그냥 멈춤이 아니고 잠시 멈춤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안 믿는 가정에서 혼자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름 성경학교 BBS를 한 8살 때부터 혼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부 막 찬양 그 성가대도 하고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자랐어요.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그래서 이것도 은혜죠. 안 믿는 가정에서 진짜 철치 키즈로 자란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양쪽에 아무도 교회를 다닌 사람이 없고 그 무속신앙과 불교와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유교 이제 목사님도 안 믿는 가정에서 믿음 생활 하신 걸로 아는데 그래서인지 사실 하나님 나도 믿는 부모님 기도 받으면서 나도 그렇게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기도해 주신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른 방면으로 보고 쳐다보고 생각해 보니까 와 진짜 은혜구나. 내가 그릇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브라함처럼 날 불러주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그 믿는 가정을 내가 시작하게 하시고 이 힘든 과정을 거칠 때마다 기도의 후원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직접 나타나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것들이 제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목사님들도 동의하시고 사모님도 동의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이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점점 나이가 먹고 자라면서 머리도 커지고 그쵸? 신학교도 MD부도 하고 교육학도 하고 뭔가 머리도 커지고 그리고 경험들도 많아지고 다양한 경험들을 제가 하게 되면서 믿음이 저희가 좀 더 깊이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언제까지 젖먹이처럼 하느냐 정말 솔리드 푸드를 먹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반대로 제가 반비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실을 제가 지금 멈춤의 시간
사실 한 4, 5년 전부터 시작이 됐지만 작년부터 정말로 멈춰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이 시간이 됐을 때에야 비로소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게 삶에 대한 경험들이 누적되고 나이가 먹고 머리가 커지면서 믿음이 반비례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만이 쉽게 싹트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오랫동안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믿음을 반대하는 거는 사실은 교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교만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죠. 왜냐면 교만하니까 내가 할 수 있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보다는 내가 뭔가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교만하니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뭔가 내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교만하니까 말씀을 읽을 때도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교만하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는 이렇게 거룩한데 이 사람 보니까 안 거룩하네, 이 사람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되는 것이 있는 건데, 제가 그거를 모르고 너무 오랫동안 모르고 살았어요. 이게 정말로 이 누룩처럼 정말 이 곰팡이가 피는 것처럼 번지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멈춰라 라고 하셨을 때 이게 사랑의 음성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니까 이런 시간을 주시는구나. 목사님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교만이 교묘히 숨겨져 있었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교묘하게 겸손으로 위장돼 있었어요. 이 교만이. 그리고 정말 이 숨겨진 교만을 웬만해서는 이게 제가 깨워지지 않는 거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웬만큼 이렇게 해서는 이게 드러나지지 않으니까 강하게 저를 이렇게 내칠 수밖에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했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을 묵상을 하면 하나님, 저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다윗과 같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모습을, 내 마음을 보시옵소서. 너무나도 교만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두렵지 않았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이렇게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내가 정말 믿지는 삶을 살고 내가 남한테 정말 당하는 삶을 살고 이러더라도 제가 남의 걸 취하지 않고 내가 주면 줬지.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나 돈도 필요 없고요. 나 돈 따라가지 않고요. 명예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보시면은 저 복 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배자, 목동으로서 정말 그 혼자 외롭게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게 저라고 생각을 했지, 하나님 앞에 범하고 바세바를 취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깨닫게 했을 때 엎드러지고 이러는 다윗이 저는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를 씻기면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나였지. 막 그렇게 비난하고 이러는 게 내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만이 교묘히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도 꼭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요 부분을 제가 이렇게 택하였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커지면서 그 커짐에 따라 판단하는 마음도 커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잠시 멈춤, 이게 하나님께서 아마 못 참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가 잠시 멈춤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데저트, 사막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광야의 시간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한 차원 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나게 되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한테는, 그리고 여러분께도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내 삶을 다시 돌아봤을 때 정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려고 노력을 정말 했을까? 나의 동기와 그리고 내가 몰랐던 그런 숨겨진 죄악이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교묘하게 포장이 됐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나 자신을 이끌어가는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거를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백도 많이 사람들 앞에도 하고 하나님 앞에도 했었던 또 고백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는 돈을 쫓아가지 않잖아요. 막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2개의 직장이 있는데 이게 크리스천 오거니제이션이고 이게 철치 잡이고 이걸 통해서 막 5배, 10배의 돈을 벌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저는 과감히 이거 포기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풀타임 사역자로 갈 거예요. 왜냐면 저는 돈을 따라가지 않아요.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가 멈추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의 의지가 너무 강하고 열정이 넘쳤어요. 사람들이, 제가 유스 패스터 할 때도 그렇고 교회 사역할 때 캐서린 전사는 정말 열정 빼면 시체다. 열정이 넘친다. 저는 그거를 칭찬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죠.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내 의가, 내 자아가 너무 큰 거였구나. 그래서 내 열정으로, 나의 생각으로 충만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막 나아가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멈추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랜 기간을, 그리고 다윗의 우리 시편을 보면은, 목사님도 몇 번 언급하셨는데,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제발 이제는 이 환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도대체 얼마나 더 있어야 됩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저도 막 했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해서는 제가 정말 제 속에 그 냄새나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왜냐면 그 단단한 시멘트 같은 이런 반석 같은 거 깨뜨릴 때 이게 한 번으로 되겠어요?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직은 아니다, 좀만 기다려라, 그렇게 계속 하시나 보다. 하나님 눈에는 이런 시간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긴 것도 짧을 수 있고 짧은 것도 긴 걸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정말 그러시는 거구나 라는 게 정말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교만하게 되고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사랑하고 그 길로 간다고 하면서도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왜냐, 우리가 죄 중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이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의롭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과, 또 바리새인처럼 뭔가 이렇게 나는 그래, 난 잘하고 있어, 또 이렇게 정죄하고, 또 뭔가 내 의가 강해지고, 그리고 내 안에 뭔가 이렇게 거짓과 교만과 술수와, 그쵸, 뭔가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돈을 안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사랑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걸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게, 왜냐, 우리가 원래 태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순간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멈춤의 시간을 주시지만 잠시 멈추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혼자 이제 믿음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혼자 여기 200불을 들고 미국을 왔고, 공부한다고 왔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또 우리 남편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때 살아갈 돈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또 낮추셨구나. 우리가 왜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뭔가 사람과 상황에 따라 이해도를 더 넓혀주시는구나. 이런 고백들을 순간순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이 쌓일수록, 머리가 커질수록 더 교만해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것 또한 저의 교만을 자극한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조차도.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다고 하면서 간증하듯이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너무나 돈이 진짜 100불도 없었는데 갑자기 책 2장이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책 2장이 날라왔는데 보니까 이게 뭐냐, 병원에서 닥터스 오피스에서 차일즈를 많이 했다고 가끔 날라오잖아요. 근데 160 몇 불짜리 책이 2번에 한꺼번에 날라온 거예요. 돈이 없었는데 당장 오늘 내야 되는데 그런 일들, 돈이 너무 없어요. 근데 지금 당장 100불이 있어야 돼. 하나님, 돈이 없어요. 근데 제가 부엌 서랍을, 안 열던 서랍을 열었는데 봉투에 100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이게 뭐지 기억이 막 안 나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 어머님이 뭐 한 1년 전에 오셨을 때 생일 축하한다고 주셨는데 음식하다 바쁘니까 네 하고 집어넣었던 거, 그런 거를 딱 그 필요한 시간에 갖게 되고, 최근에 정말로 통장에 200불밖에 없는데 우리 딸은 학교도 가야 되고 뭐 밴드 트립도 가야 되고 내일까지 그 전기세를 안 내면 끊는다고 연락이 오고 내일까지 셀폰비를 안 내면 끊는다고 연락이 오고, 우리 딸이 이틀 후면은 미네아폴리스를 가야 되는데 밴드피를 못 냈다고 내일까지 꼭 내야 된다고 300 몇 불 내야 된다고 연락이 오고, 가스비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제가 재정적으로 힘들 때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힘든 적은 정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조금씩 나눴지만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도 아니고 살려주세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당장 우리 딸 돈 줘야 되는데 얘가 캡틴이야. 밴드 캡틴이야. 안 가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 우리 딸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 어워드 해주셔도 되잖아요. 하나님 손에서.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부모가 예를 들면 몇천 불이 없어요. 6만 불이라는 스칼러십을 받았어. 3천 불이 없어서 이 학교를 못 보내게 생겼어요. 막 이런 고백들을 막 하는데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쵸? 기적을 막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1시간도 안 돼서 갑자기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전화가 막 와요. 하루 만에 어떻게 제가 1,000불 넘는 돈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가서 그걸 할 수도 없고 땅을 파도 돈이 안 나오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근데 전화가 한 통화가 오더니 예전에 1년 전에 맡겼던 플룻을 하필이면 그때 팔았대. 그래서 그 스토어에서 200불을 젤로 싸드리겠습니다 하고 젤로 바로 200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연락을 안 하던 사모님이 갑자기 연락하셔가지고 막 보내주겠다. 선교사님이 갑자기 연락을 하셨는데 어떻게 요즘에 지내세요 하더니 자기가 모아놨던 돈을 항상 기도를 하면서 남편이랑 이번엔 누구한테 이 돈을 드려야 되나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캐서린 전사님이 계속 떠올랐다. 막 돈을 보내주시고 막 그런 일들이 하루 반 만에 차차차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가기 전에 모든 게 해결이 됐고 저희 딸 돈을 줄 수가 있었고 또 쓸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그런 거를 경험할 때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자라나고 뭔가 하나님을, 그래 하나님 그때도 그렇게 해주셨지. 받은 복을 세워봐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광야와 그런 황무지를 지날 때 하나님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잠시 멈추지 않으면 그것들이 교만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너무나 서두가 길었는데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게 사실 다 아는 말씀이고 제가 뭐 목사님들 앞에서 뭐 제가 신학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보고 싶은 하이라이트 그 대목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38년 된 병자 같다는 것, 내가 이 사람이라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울부짖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너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택했는데, 이 38년, 우리가 사실은 상상이 어떻게 보면 안 가잖아요. 그쵸? 여기 보면은 계속 하염없이 앉아있고 이거를 38년 어쨌든 그 아픔과 이 수치와 이 슬픔과 이 모든 것이 가득해가지고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쵸? 이러다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저도 가끔 가다가 뭔가 누명을 입거나 뭐 이렇게 사람들의 공격을 당하거나 나는 아무런 그런 게 없었는데 왜 이렇게 이런 대우를 받지? 말한 생각을 하고 했을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슬픔이 가득해요 라는 고백을 했었거든요. 하나님 제 안에 슬픔이 가득해요. 저는 부모의 도움도 하나도 그러니까 서포트도 없었고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저는 뭐 이것도 이러고 저렇게 막 하나님 앞에 내려놓잖아요.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슬픔이 가득합니다. 저는 제발 저를 품어주세요. 받아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했었는데 이 사람과 비교해보면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 38년 된 병장, 내가 이거와 비교해서 너무 높게만 바라보며 살았구나. 왜냐? 미국이란 땅에 사니까. 그리고 맥키니에 살면서 제 애들 친구들 그 동네 다 중산층, 중상층 잘 사는 사람들 조금씩 진짜 스며들고 있었어요. 제가 그 머처럴리스트, 뭔가 이렇게 그래 뭐 사니까 이렇게 이런 집 있어야 되고 사니까 이런 차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뭐 학교에서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제가 있었는데 밑에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쵸? 그 아픔 속에서 아니면은 정말 처절한 가난 속에서 그렇게 울부짖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못 보고 있었더라고요. 오랫동안은. 제가 이런 멈추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홈리스들이 정말 뼈저리게 그 사람들의 처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드럭을 하는 사람들 판단하기 바빴거든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빠져가지고 저럴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드럭 때문에 막 이렇게 살까? 근데 제가 와 정말 내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홈리스가 되고 가족도 버리고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정말 내가 드럭을 유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정말 그 드럭을 하면은 그 순간만이라도 있고 싶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애딕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본문을 보면은 6절에 38년 된 병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시고 그쵸? 두 번째 아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아픔도 보시고 우리의 상황도 보시고 나 캐서린 나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 나를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러 가셨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기 있구나 보셨고 그 다음에 아셨어요. 이 사람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는지 가족에게도 어떻게 보면 버림받았을 거 아니에요. 가족이 있었다면 옮겨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르시되 너의 매트를 두고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 기도 중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인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다 알고 있는 그 해답, 그렇죠? 상황이 정말 급속하게 흘러가고 막 폭풍우가 막 난리가 쳐요. 아까도 찬양 부른 그 마지막 찬양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건 그냥 하나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방식으로 믿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식으로 내가 믿고 있는 건지 내가 말하는 이 믿음 내가 말하는 신뢰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억셉하시는 그 신뢰인지 이거를 좀 돌아봐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잠시 멈추는 또 그 시간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보고 싶은 게, 첫 번째가 38년 된 그 병자라는 거,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 세 번째는 8절에 보면은 일어나라라고 하시고, 그렇죠? 일어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곧 나아서 그쵸?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은 get up 그러니까 명령 그 어문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신, 왜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그 말씀이 그냥 선포가 되면, 그쵸? 그거를 우리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정말로 그 마음이 마음의 상한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일어나라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실 때는 그 다음에 곧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도 at once, immediately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자마자 곧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는 힘이 생겨서 일어나신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제가 잘 모르지만 말씀하시니까 곧 바로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바로 일어나고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도 기적을 바로 보여주세요라고 또 잘못 그쵸 이걸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적용을 해왔는데 이 사람의 처지까지 정말 내가 내려갔나 그쵸?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외롭고 철저하게 아프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당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혼자 죽을 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는 그쵸? 그렇게까지 하셔야 왜냐면 우리가 붙들 분이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 근데 그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게 이제 10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말씀에 이 종교 지도자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쵸, 율법학자, 이런 이렇게 막 존경받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나온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옳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옳지 않다. 뭐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병 나은 게 옳지 않대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단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관례, 그죠? 관습, 전통, 이게 바로 이걸 지켜야 되는 거라고 믿고 있는 그 안식일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옳지 않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내가 모든 십계명에 있는 말씀과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니까 안식일인데 어떻게 옳지 않아 이렇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이거를 구실로 삼은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이거를 어떤 핑계와 구실로 꽉 붙드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눈에 가시야. 눈에 거슬려. 막 예수님,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보니까는 갑자기 병이 고쳐졌는데 내가 못한 일인데 누가 와서 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저축한 게 있잖아요. 안식일. 그쵸? 하나님 주시는 십계명 중에 이거. 그러니까 안식일인데 어떻게? 전 너무 황당한 것 같아요. 옳지 아니하다. 뭐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사람을 내가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너무나 슬픔 가운데 처절하게 살던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너무 기쁜데 바로 나타나가지고 누가 그랬어? 너 뭐야? 너 이거 옳지 않아. 그럼 뭐예요? 옳지 않으면 안식일에 치움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귀해가지고 다시 아파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다르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살면서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쵸? 하나님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막 성령의 감동을 막 받았는데 갑자기 바로 그냥 공격이 막 찾아오면은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래요?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작년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이런 시간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평생 만나지 못할 그 시간을 잠시 멈춘 이 시간 동안에 초반기부터 너무나 많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로 뼈저리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다니,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바로 그냥 공격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은 말처럼 옳지 않아! 이런 삿대질이 막 공격이 화살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윗의 시편에 정말 방패가 돼서 이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너무 저의 쉘터고 폴트레스가 되고 이게 예전보다도 더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이. 하지만 그때마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찬양,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찬양 있잖아요. 예람 월십, 주님의 시선. 그쵸?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막 받았을 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이 찬양이 탁 나오더라고요. 그 주님의 시선, 이 찬양이.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 38년 된 병자인데 나 그리고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 싶었는데 저 또 슬픔 가운데 빠지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뭐라 그러고 근데 보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아니고 죄 중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하나님이신데 우리보다도 더 심한 비방을 받았단 말이에요. 더 심한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세상이구나. 이게 오염된 세상이고,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행한다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 세상에, 그쵸,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박해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지만 나의 교만과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잠시 멈추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삶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바로 잡고 이런 시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확인해야 되는 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다시 나의 마음을 잡을 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나? 라고 봐야 되는 그 표준의 잣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저는 첫 번째는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보고 싶어요.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따라오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라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막 하박국 막 찬양도 하고 말씀도 보고 뭐 하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뭐 기뻐합니다 막 하지만 정말로 그랬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예전에 겪었던 거 막 10배, 20배의 힘든 상황에 빠졌는데 기쁨이 저절로 바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위안을 삼았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저 사람 죽여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막 왜 너를 이렇게 공격합니까? 왜요? 하다가 마지막에 찬양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잖아요. 하나님 어차피 내 마음 다 아시는데 내가 말 못할 게 뭐가 있어? 다른 사람들한테 못하는 거 하나님께 다 할 수 있잖아. 하나님 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기는 하지만 정말 내가 기뻐했을까? 내가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뻐했을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뻐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내가 왜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 자체로 기뻐해야 되는 건데, 그 하나님 자체로 기뻐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그 조건, 확인해야 봐야 되는 거, 신뢰하는 거거든요. 믿음이거든요. 어떤 상황에도 보트가 흔들릴 정도로 막 폭풍이 몰아칠 때 예수님이 계시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세주이시고, 그러면은 베드로가 또 바다 위를 걸어갈 때, 호수 위를 걸어갈 때도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걸어가는 거면, 내가 진짜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신뢰가 있다면, 그쵸?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처음부터 기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두려움에 휩싸이거나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래도 그렇죠, 도와주시는 거죠? 이러면서 네, 기뻐합니다 이러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고백은 쉽게 했던 것 같아요. 고백은 너무나도 쉬웠어. 하나님, 어려운 여러 상황 보지 않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하지만 아니야. 왜냐면은 고백할 때는 그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언제 나타나요? 삶 속에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삶 속에. 근데 제가 예를 들면 10분 앉아서 기도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시간 동안에 살면서 이게 삶 속에 안 나타나요. 왜냐? 막 두려움에 제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영어로 what if 그러잖아요. what if this will happen? what if, 그러니까는 막 어떡하지?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쵸?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스스로 교만했는데 몰랐다고, 그거를. 근데 두려움에 끌려다녔더라고요, 제가.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생명 원하면은 드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면 뭐를 먹을지 입을지 뭐 할지 걱정하지 마라.
정말 밤새도 들풀도 먹이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제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근심 가운데 젖어 있고, 그리고 근심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뭔가 해보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캐서린, 한번 정말로 잠잠히 있어봐. 하나님 앞에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뭐 일자리를 찾으려 하지 말고,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그럼 저는 그랬어요. 아니, 믿음은 행함에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 그렇게 또 막 배웠잖아요. 막 기도하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막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게 믿음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 포인트를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멈췄을 때 정말 멈춰야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건 멈추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멈췄을 때도 멈췄다가 뭔가 이게 아니라 그냥 딱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멈췄을 때 이게 잠시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잠시야.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랑 함께 하시니까. 그럼 딱 멈췄어. 멈췄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빛 안에서 나를 비춰주시기를, 그쵸? 보고 내가 고쳐야 되는 거, 바르게 가지 않는 거, 다시 내가 돌아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이런 고백도 했어. 정말 썩은 내가 부풀라고, 정말 그 무덤, 회칠한 무덤, 그게 나였구나. 이런 고백들 우리가 살면서 하긴 하지만 이번에만큼 뼈저리게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얼마나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교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렇잖아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돈도 없고 죄인이야. 사람들이 딱 보기에 이 사람은 바리새인과 이런 율법학자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죄인이야. 그런 세리 죄인, 이런 사람이 성전에서 감히 얼굴도 못 들고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본문 말씀에. 그쵸? 딱 지켜보는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늘을 우러러 그쵸? 서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사람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당연히 이 세리와 이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와, 하나님, 저는 이 정도는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사람은 교육도 못 받았는데 저는 교육받아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서 쓰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교회, 배단위 교회나 끝나교회 다닐 때 가끔 새벽 기도도 이제 저희가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도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양복 입고 이제 새벽 기도 설교도 하고 이러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이거는 진짜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진짜 부끄러운 얘기예요. 신학을 공부하시고 이런 목사님이시고 하고 이러시는데 전혀 말씀 사역이나 교회나 다른 데서 제가 근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을. 그쵸? 모르잖아요. 근데 딱 그냥 보이는 걸로. 근데 다른 풀타임 일을 찾아가지고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도넛이나 베이커를 하고 계시고 다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로 드는 딱 생각이, 말로는 안 하죠. 그쵸? 딱 드는 생각이 왜? 왜 저 길로 서원하고 간 거 아니었나? 근데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셨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거를 원하셨나? 그럼 나는 그래도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 팔타임이라도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부끄럽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진짜 교만했는지, 이런 상황들을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이런 상황을 거치지 않았으면 결코 몰랐을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롭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는데 절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정말로 믿음의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리고 시편에도 37편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것이다.
근데 소원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시고 이 병자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일어나라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거였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한없이 막 달려가다가 스스로 멈추는 시간이 물론 가끔 멈추겠죠. 근데 정말로 완전히 멈춰서 정말 내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나도 모르게 위선과 여러 가지 믿음이라고 포장된 잘못된 교만과 이런 것들이 덮여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탁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시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의 그 중심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제가 이제 하루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울부짖으면서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채워주세요. 하나님 저 직장도 없고요.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막 하는데 물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위안을 주시잖아요. 여러 가지 말씀으로 내가 공급해 준다는 말씀도 주시고 믿음으로 기다려라는 말씀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도 주시고 근데 어느 날 정말 마음을 강하게 팍 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팍 하다 진짜 폭포수처럼 제가 울음이 쏟아졌는데 다른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답변을 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길을 가야 될까요? 이 길을 가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직장을 알아봐야 될까요? 저를 위한 직장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나를 하여를 안 해요.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거?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그 가슴을 탁 친 그냥 하나님 한마디가 캐서린 소연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나의 너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늠이나 할 수 있겠느냐. 그 두 가지가 가슴에 팍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면 다 되는구나. 그 사랑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내가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때때로 잘못 가고 때때로 교만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흔들리지 않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바르게 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교만 중에 또 하나에 나온 게 속이 가득한 게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죠.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어. 이런 고백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고민하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판단을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사랑하시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그거를 의문을 갖지? 그랬는데요. 잠시 멈춰 보니까 그것도 입바른 말이었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뼛속 깊이 믿지 않았더라고요. 왜냐면 마지막에 제가 토해내는 말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면 왜 월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 믿음을 받으셨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세요? 그런 말이 정말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의 상황까지 가지 않았었구나. 내 이해 폭이 정말 좁았구나. 그때 당시도 내가 많은 상황들을 거치면서 아빠가 사업을 실패했는데 안 믿는 집안에서 신학대학원을 가겠다고 했을 때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하나님 갑자기 짠 하고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튜이션이 해결이 되고 돈이 없으면은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가면 동룸 바로 도어에 막 봉투가 붙어있고 돈이 붙어있고 성경을 열었는데 누가 봉투를 넣어놔가지고 돈이 들어있고 막 이런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제가 일들을 다양하게 했거든요. 그렇죠?
이민 비즈니스도 운영해보고 교회 일도 해보고 그 교육 뭐 이노피를 하는 그런데 막 또 있어보고 막 브랜드 매니저 뭐 디렉터 아니면은 그냥 정말로 밑에서 그냥 청소하면서 일하는 사람 별 일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 일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그때 채워주신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는 변함이 없다. 믿음이 변함이 없다. 나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예, 교만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교만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말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는 참 많은 분들이 또 그러실 수 있지만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 힘든 상황이면 자연을 보러 많이 가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도 정말 갑자기 막 바닷가 동해 바다로 달려갔다가 오고 막 이런 일들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을 때도 갈베스톤 바닷가 갔다가 보고 막 어디 막 그 네이처 프리저브 갔다가 오고 막 이런 걸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어디 찾았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또 제가 멀리 갈 수는 없고 주변에 어디 없을까 해서 집 근처에 그냥 조그맣게 분수 막 이렇게 나오고 사람들 많지 않은 데를 찾아서 거기를 가서 차를 파크하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멈추게 하셨어. 그래 나를 돌아봐야 돼. 그러면은 내가 바른 길에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펴볼 수 있을까? 그 잣대가 뭘까? 딱 이 생각이 첫 번째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이 의도가 확실한가? 내 마음이 진짜 100%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도가 정말 확실한가? 이거를 내가 보면 되겠다. 근데 내가 사역할 때도 그랬고 다른 일을 할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영광받는 걸 좋아했구나.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걸 좋아했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첫 번째 내가 진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는 의도가 확실한가? 이거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있지 않은가. 그렇죠? 내 의도가 그러니까 나의 그 동기가 정말로 신실하고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기 위해서 흠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돌아보면서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거룩한 예배를 내가 삶 가운데 드리고 있는가. 왜냐면은 또 말씀으로 내가 순화되고 있는가. 이런 게 없으면은 우리가 이 의도를 잘못된 의도, 잘못된 것들을 씻어낼 수가 없겠죠. 그렇죠?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히 그쵸 약한 영에 의해서 싹틀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내 의도 하나님 내 의도를 전적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나의 마음을 전적으로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100% 거룩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하나님 거룩함 닮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내가 바른 길에 있고 바른 길로 가는 거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예수님이라면은 영혼을 한 영혼을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나? 예수님이라면 내가 물질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나? 이걸 알아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지금 오랫동안 했는데 시편 37편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그래서 한 말씀이고 요즘에는 제가 시편 20편을 셀폰에 갖다 놓고 계속 그걸 기도해요. 보면서. 근데 37편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7절에 잠잠하며 참고 기다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흠없는 정말 그런 양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잠잠하고 참고 좀 더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베데스다에서 하나님 만나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더 한 차원 놀라운 그런 차원으로 만나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건 또 저의 개인적인 건데 기도할 때 막 가끔 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기도 끝나고 나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속이 시원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눈물로 또 이렇게 순화되고 뭔가 내가 성령에 좀 더 충만해졌구나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터치하심으로 인한 눈물, 그것과 자기 연민으로 인한 눈물을 구별해야 되겠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제 생각엔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실 때 눈물이 나오는 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영혼들을 생각하는 눈물이에요. 그렇죠? 영혼들을 생각할 때 이런데 이 사람은, 나는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막 눈물 나고, 저 사람 정말 지옥 같은데 어떡하지? 막 눈물 나고, 그쵸? 정말 이렇게 부족한 자를 써주시네. 잠깐 저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네. 이렇게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자기 연민은,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이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연민의 눈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오래 했지만 말씀을 맞추기를 원하는데, 34편, 시편 34편 18절 19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리고 그 예람 월십에 주님의 시선, 그 고백처럼 힘든 상황들이 흐르는 시간 동안에 한숨만, 이게 정말 뼈저리게 이게 내 말이 되더라고요.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마음의 소망이 눈물 조각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16살 때 하나님 종이 되겠다고 서원했는데,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MD부를 하고 어떻게 하면 메이스를 하고 이거를 내가 막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 소망이 산산조각, 눈물의 조각으로 되어버릴 때, 그때 하나님이 곁에 다가와 38년 된 병자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해가지고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 가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저는 저를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게 잠시라고 믿습니다. 이 멈추는 시간이 복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길 원하고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 때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해줘서 감사하고 부족한데 한 단어,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벌어지지도 못한 전데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한 단어라도, 하나님 정말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 말씀 중에 정말 한 부분이라도 마음에 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삶 속에서 주님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처럼 그 믿음을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앞으로만 부지런히 매진해 가지 않고 때때로 하나님이 좀 쉬어라 하실 때도 있고, 그래 열심히 했으니까 잠시 쉬었다 가라 하실 수도 있고, 너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잠시 쉬라고 하실 때도 있고, 이럴 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하는지를 돌아보면서 주위에 하나님 상처받고 외롭고 힘들어하고 정말 38년 된 병자 같은 많은 사람들, 저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까
고민하면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 하나님 이곳에 또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일하게 성령님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석, 믿음의 반석 안에 잘 자라는, 말씀의 반석 안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